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요, 평소보다 다소 길다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주보를 안 봐서 모르겠습니다. 조금 길어요. 이 설교 제목은요, 독일의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가 했던 말을 그대로 인용한 겁니다. 임마누엘 칸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여유를 드리기 위하여 내 이성을 제한하라. 내가 한 말이 아니고 그가 한 말이에요. 그가 한 말을 그대로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인용을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에 뭘 주었냐면 이성적 능력을 주었어요. 이성적 능력. 그래서 사람은 생각하고 또 추리하고 판단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이성적인 능력을 주신 것은 인간을 로봇이 아닌 자율적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성적 능력을 주었다는 거죠. 그러나 그 자율적 판단이 그릇되이 사용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으로 사용이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없는 이런 인간주의는 인간의 이성을 하나님으로 신봉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이성지상주의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의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무슨 얘기예요? 인간의 이성을 하나님으로 신봉하는 자들에게 까불지 마, 이 얘기예요. 별거 아니야, 이 말입니다. 아침 안개와 같다는 거예요. 자욱한 안개가 해가 떠오르면 소리 없이 사라져 버립니다. 인간이 스스로 똑똑한 것 같지만 한낱 내일 일도 알지 못하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와 그 은혜를 경험하고 또 신앙이 그러한 체험적인 신앙이 되려면 이성 본위로 나아가고자 하는 관념부터 그래서 깨져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 본위로 돌아와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도마가 있어요. 도마. 그는 어느 제자보다도 대단히 똑똑한 제자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철저한 실정주의자였기 때문이에요. 아주 명색한 두뇌가 있고 논리적인 해법이 있는 제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고 합리적인 답이 나올 때만 믿겠다는 제자입니다. 합리적인 답이 나올 때에만.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른 제자들이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어. 정말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어. 라고 말할 때 도마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난 못 믿겠다. 내가 그 손의 못자국을 직접 보고 그리고 내가 내 손가락으로 그 못자국 난 구멍에 손가락을 넣어보고 그리고 내 손을 창에 찔렸던 그 창자국을 확인하기 위해서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지 않게는 나는 믿을 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실증이 되지 않으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도마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실증적 이성주의를 버리고 믿음의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요한복음 20장 2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믿으면 크게 아멘 합시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오히려 복되도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마무시한 체험이 없이도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가 바로 복된 자입니다. 우리의 구원은요, 이성적으로 과학적인 실증이 되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인간을 사랑하여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모든 방편을 믿음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믿음이 구원과 구원받지 못함의 중요한 분수령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나셨던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어떤 일을 당할 때마다 그 믿음이 요구되고 있음에도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철저하게 이성적으로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합니다. 그 열매는 불신앙입니다. 여러분, 이성이 앞서면 하나님이 이루실 일에 대해서 여유를 들이지 못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임마누엘 칸트의 말대로 우리는 그런 불신앙적인 어리석은 모습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다양한 문제가 항상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양한 문제가. 누구나 어디서나 언제나 문제를 만납니다. 저는요, 좀 역설적인 것 같습니다만 다양한 문제를 만나는 게 인생의 재미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항상 단 것만 먹으면 음식의 맛을 못 느끼잖아요. 짠 것도 먹어보고 쓴 것도 먹어봐야 인생의 이 음식의 맛을 알지요. 우리가 다양한 그러한 걸 만나는 것도 인생의 맛 아닌가요? 날마다 좋은 것만 경험하면 그게 뭔 재미가 있겠어요? 어려운 일도 만나고 그 어려운 일을 헤쳐나가는 그 즐거움, 그거 재밌잖아요. 지금 표정이 당해봐라 뭐 그런 표정 같아. 댁도 한번 당해보시오. 여러분, 우리 인생이란 게 아픔도 극복해보고 슬픔도 이겨내보고 거기서 또 하나의 희열이 있잖아요. 다양한 경험을 하게 하신 하나님의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 아니에요? 단조롭고 몸이 건조하게 살지 말라고. 그 속에서 우리가 또 하나님의 손길도 경험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엄청난 문제가 닥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와 봐라, 해보자. 이 문제를 통해서 나의 존재를 한번 경험해보자.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해보자. 이게 신앙 아닌가요? 그게 믿음이지요. 누구에게나 문제는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문제를 처리하는 사람마다 각기 반응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거죠. 문제 앞에서 반응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성격과 믿음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지요. 성격과 믿음에 따라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문제가 생길 때마다 원망만을 일삼았습니다. 이성을 제어하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은총으로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문제만 생기면 언제나 그들을 이끌었던 모세를 원망하고, 그런 모세를 통해서 자신을 이끌게 하신 하나님을 또 원망했습니다. 여러분, 원망과 불신앙의 결과, 원망은요 불신앙과 연결되어 있어요. 불신앙과 원망은 함께 갑니다. 원망과 불신앙은 기차의 레일 같아요. 같이 갑니다. 불신앙이 있으니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원망하는 자를 보면 그 속에 불신앙이 있는 겁니다. 믿음은요 원망이 아니라 기대를 하고 설렘이 있습니다. 설렘. 당연히 이 일을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또한 노래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 사람은 아무리 큰 어려움이 위협적으로 달려들어도 결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맞이합니다. 문제가 걸림돌이 되지 않고 디딤돌을 삼아버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잖아요. 문제를 걸림돌로 여기지 마십시오. 문제를 디딤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지요.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앞을 보는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을 인간의 이성적인 상식 속에 제한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믿음으로 이루어졌다면 우리는 초월적인 하나님으로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루어진 신앙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를 영접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같이 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이 말씀은요 믿음으로 이루어진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이에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할렐루야. 하나님을 나의 상식 속에 제한하지 아니하고 초월적인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문제 앞에서 절대 실망하지 않습니다. 항상 소망을 가지고 긍정적인 삶을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사는 순례자들입니다. 순례자. 그런데 우리가 가는 길에는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일들이 도처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의 순례길이 그러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문제를 만날 때마다 번번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보인 것이 아니었어요. 이성이 앞서서 불신앙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출애굽의 감격을 흠뻑 젖었던 그들이 홍해가 가로막자 자신들의 난처해진 현실을 보고 절망했습니다. 한결같이 절망에 탄성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모두가 다 절망하는 그 중에서도 믿음의 사람 모세가 있어서 다행이에요. 모세의 눈에는 하나님이 먼저 보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제 앞에서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까지 이끌어내어 이 땅에서 죽게 하느냐라고 하면서 원망을 했지만 그러나 모세는 아닙니다. 이성적으로 판단을 하면 죽을 상황이지만
현실을 이성으로 제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하실 일을 생각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소리를 외쳤지요. 출애굽기 14장 13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모세가 백성에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모세는요, 문제 앞에서 문제를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보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외쳤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17장을 보면 르비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이 없을 때 백성들은 목말라 죽게 되었다고, 심지어는 모세를 향하여서 돌을 던져 치려고까지 했습니다. 문제를 먼저 보고 절망을 해버린 거예요. 결론을 내려버린 겁니다. 결론을 내렸어요. 아, 이제 우리는 기갈로 인해서 죽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러나 모세는 그 상황을 해결할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기적을 만나게 하였습니다. 이성이 앞서서 불신앙으로 가득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모세가 있다는 것은 귀한 일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이 상황, 이런 모습을요, 여러분의 가정으로 한번 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족 중에 불신앙으로 일관된다 하여도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확실한 그 한 사람만 있어도 됩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우리의 가정에 믿음을 세우는 자가 되리라. 나 하나라도 똑바른 믿음 가지고 살자. 아멘입니까? 이걸 우리 교회에 적용하고 싶어요. 우리 창대교회만이라도 바른 믿음으로 나아가는 교회가 되자. 바른 신앙으로 나가는 교회가 되자. 할렐루야. 나는 우리 가정을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앙으로 세우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그런 신앙적인 사명을 가지고 오직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가는 성도 되기를 바라고, 나는 우리 교회를 진리 안에 세우는 그러한 세상에 오염되지 아니하는 그러한 교회로 든든히 세워가는 일에 쓰임받는 자가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신앙적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창대교회 성도들 어디 가든지 다른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냄새가 팔팔 나는, 육적인 냄새가 팔팔 나는 게 아니라 믿음의 냄새가 나는, 신앙의 냄새가 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누구를 만나도, 어떤 사람을 만나도, 조기 축교회를 가서 볼을 차도 믿음의 냄새가 나오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공을 때려도 믿음의 냄새가 나야 돼요. 슬라이스를 해도 오 할렐루야. 그래서 프로를 만나도 세상적인 잡다한 얘기해서 주책스러운 모습 보이지 말고 믿음의 모습을 보이는 자 되어야 돼요.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에 한번 집중해 봅시다. 우리가 살면서 가장 기본적인 문제는요, 뭐라 생각합니까? 간단해요. 먹는 문제잖아요. 그거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많은 인원이 광야에서 먹는 문제는 매우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생각해 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나가 싸울 수 있는 그런 젊은이들만 60만 명이니 어린아이, 노약자, 부녀자까지 합치면 200만에서 300만 명입니다. 성남 인구가 100만이 채 못 됩니다. 근데 그 많은 인원들이 광야에서 먹어야 되잖아요. 얼마나 심각한 문제겠어요. 그런데 출애굽을 이루신 하나님께서는요, 다 계획이 있었습니다. 먹는 문제도 다 계획이 있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광야로 나온 그들도 먹는 문제가 나름 염려가 됐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셔서 먹는 문제가 해결이 되니까 감사가 되잖아요. 할렐루야, 감사했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감사하더니 나중에는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요, 더운 날 저 들판에서 일하는 사람보다 그늘에 앉아있는 사람이 더위를 더 느낀대요. 은혜 안에 있는 자가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갈 때에 깨어있지 못하면 그 은혜가 은혜인 줄 모르는 겁니다. 처음에 만나를 만났을 때는 감사히 먹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슬슬 인간의 본성이 드러납니다. 불평이 나고 원망이 생기는 거예요. 애굽에서 먹던 생선 외에 수박, 부추, 파, 마늘이 생각나 죽을 지경이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고기가 먹고 싶다고 데몬스트레이션을 일으켰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장막문 앞에 쭈그리고 앉아서 고기가 먹고 싶다고 아우성을 치고 어떤 사람들은 눈물을 막 흘리면서 데모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던 만나가요, 굉장히 맛있는 만나였습니다. 먹어봤냐고요? 성경이 맛있다 그러잖아요. 성경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가지고 와서 다양하게 요리를 해서 먹었어요. 그 와중에도 8절 한번 읽어봐요. 8절.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여러분, 얼마나 맛있으면 기름에 튀긴 과자 같대요. 여러분, 기름에 튀긴 거 다 맛있잖아요. 살찌는 원인입니다. 근데 그게 더 맛있잖아요. 누가 그럽디다? 기름에 튀기면 군화를 튀겨도 맛있대요. 얼마나 맛있어요. 다양하게 요리를 해 먹었어요. 맛있게 먹었어요. 고소하고 맛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먹던 그 만나가 맛이 없다고 장막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문 앞에 쪼그리고 앉아서 울면서 고기가 먹고 싶다고 데모를 했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울면서 데모한 사람들이 어린아이 아니에요. 어른들이에요. 여기서 큰 은혜를 저는 목사는 받습니다. 아, 신앙에 있어서는 애어른 할 거 없구나. 나이가 70 먹어도 그저 신앙 앞에서는 어린애 짓 할 때도 있겠구나. 교회를 50년 다녀도 신앙 앞에서는 애기 같은 짓을 할 때가 있겠구나. 여기에 은혜를 받아요. 거기 쭈그려 앉아가지고 막 울면서 애굽의 고기가 먹고 싶대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된 이유가 있었어요. 선동하는 자들이 있었던 겁니다. 선동꾼이 있었던 거예요. 그 선동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에 함께 나왔던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나왔지만 이스라엘 백성들로 동화되지 않았던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변화되지 않았던 겁니다. 그들이 선동을 했는데 어이없게도 불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선동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선동을 당한 거예요. 이게 어이없다는 겁니다. 4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이방인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탐욕을 품고 원망을 하면서 선동을 한 겁니다.
그것도 논증을 가지고 원망을 하고 선동을 한 거예요. 여러분, 선동한 사람들이요, 무대뽀로 선동 안 해요. 논증을 가지고 선동을 합니다. 이론을 가지고 선동을 해요. 그래서 넘어오게 만드는 겁니다. 지금까지 잘 먹어왔던 만나에 대해서 거기에 휘말려 가지고 이제는 맛없대요. 그리고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먹었던 음식을 그리워하는 겁니다. 물론 사람의 입맛이 변할 수도 있겠죠. 저도 입맛이 좀 바뀌더라고요. 입맛이 바뀌어. 원래도 제가 매운 것을 못 먹는데 그래도 매운 것 중에 쫄면을 잘 먹었거든요. 근데 언제부턴가 쫄면만 먹으면 한 두세 시간 이후에 복통이 일어나더라고. 매운 걸 못 먹는다는 얘기지. 입맛이 바뀔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입맛이 바뀌어서 원망한 게 아니에요. 선동을 당해서 원망을 하는 거예요. 만나만 먹었더니 기력이 없다 그래요. 무슨 뭐 칼국수를 먹었나? 뭐 그런 말 있잖아요. 좀 더우니까 좀 썰렁하게. 어떤 사람들이 앉아서 국수를 먹고 딱 나가다가 문체방에 거절해서 넘어졌대요. 일어나면서 역시 국수는 힘이 없어. 그리고 뭐 일어났대요. 만나만 먹어서 기력이 없다라고 선동을 합니다. 그 이방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였지만 신앙으로 들어온 자들이 아니었어요. 그러니 불신앙적인 원망을 만들어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시각으로 보면 교회 안에도 이처럼 섞여 사는 이방인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신앙으로 동화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믿음으로 동화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영적으로 보면 이방인이라 이 말입니다. 몸은 함께 하고 있지만, 몸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여전히 마음은 분리된 사람들입니다. 신앙적이지 못한 사람은요, 항상 불평거리를 찾아내어서 그것을 논리적으로 전개합니다. 가장 성도를 위하는 것처럼 말하는데 실상은 오히려 성도의 축복된 길을 막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요, 사람에게 신앙 없는 선동을 하는 자들이 아니라 신앙적인 영향을 끼쳐서 함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신앙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섞여 사는 이방인들이 대단히 논리적으로 원망을 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에 유혹을 받아서 불신앙적인 것도 모르고 따라 행합니다. 원망을 하면서 애굽에서 먹던 음식을 그리워하고 고기를 먹고 싶다고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일 고기를 먹고 싶다면 원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뭘 해야 되겠어요? 기도를 해야죠. 그런데 원망을 합니다. 이것이 신앙과 불신앙의 차이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필요한 것이 있으면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불신앙적인 사람은 없는 것에 대해서 원망부터 합니다. 선동부터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것을 이루실 것을 말씀합니다. 고기를 주되 코에서 냄새가 나서 지겨울 정도로 먹게 하신다는 거예요. 지겨울 정도로. 20절 한번 읽어보죠. 같이 봅니다.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때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하는 걸 해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감정으로 해결해 주실 때도 있다는 걸 여러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를 멸시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를 멸시했다는 말은 조롱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능력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능력을 믿지 않았다.
그 능력을 믿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자녀를 키우다 보면 때로는 그런 거 경험하지 않습니까? 내가 얼마든지 상담을 통해서 풀어줄 수 있는데 내 말은 귀 기울이지 않아요. 애비를 무시한 거지. 우리 자녀들도 그럴 때가 있었어요. 나를 못 믿는 거예요. 근데 의외로 많은 별스러운 얘기들도 다 나한테들 전화를 하고 문자를 하고 상담들을 많이 하거든요. 목사님들이 또 제자들이. 그래서 예전에 제자들이 나한테 붙인 게 우리 선생님 백과대사전. 요즘은 그런 말 안 해요. 레이버. 많이 이렇게 해요. 그런데 정작 자녀들은 안 물어. 능력을 인정 안 하는 거지. 가깝게 지내다 보니까. 여러분 가깝게 지내는 자의 보배로움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중에 가장 가깝게 지내는 자가 누구예요? 누구야? 남편이고 마누라지. 한번 가깝게 있는 자의 보배로움을 알자. 시작. 아멘입니까? 자, 다시 본문으로 갑시다. 이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멸시를 했다 이 말입니다. 그 능력을 믿지 못한 거예요. 출애굽을 하시고 홍해를 건너고 애굽의 군사를 끊어버리고 만나를 주셔서 배고프지 않게 하셨던 지금까지 은총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 하나님이라면 오늘 이 문제도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걸 믿지 못한 거예요. 앞서 말했듯이 문제가 있으면 기도를 해야지 원망을 했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의 불신앙의 영향을 받아서 기도하지 아니하고 원망만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멸시한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떤 문제 앞에서 원망이나 불평이 아니라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고기를 마음껏 먹게 하시겠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번에는 모세가 믿지 못하겠다 그래요. 뭐가 앞섰어요? 이성적 상식이 앞섰던 거예요. 그래서 상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대들었어요. 야, 모세도 이럴 때가 있네. 21절과 22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하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족하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 주 족하오리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코에서 냄새가 날 정도로 지겨울 정도로 먹게 하리라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이 사람들 보셨습니까? 아니 이 사람들을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 그렇게 먹일 수 있습니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소떼 양떼를 다 때려잡아도 안 될걸요? 바다의 고기를 다 잡아도 안 될걸요? 지극히 상식적인 판단을 했습니다. 이성에 의한 생각을 한 거예요. 지금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다 동원해도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의 상식 속에 하나님을 제한시킨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게 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앙으로 소리를 높일 때에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믿음으로 외쳤던 모세도 이처럼 때로는 신앙적이 아닌 이성적 생각을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인간의 약함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상 자기 자신을 장담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의 부족함을 항상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약함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다 결국은 신앙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게 귀한 일이죠. 하나님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최대의 생각도 초월하는 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성을 제한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모세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확신을 주는데 23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너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라고 합니다. 이성을 제한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맞이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31절과 2절 한번 읽고 마칩니다.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들 10호벳이라. 그들이 자기를 위하여 진영 사망에 퍼두었더라. 아멘. 메추라기 때가 떨어졌는데 하루길이면 40km 정도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걸어가면 하루 정도 걷는 게 40km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거리에 2규빗이면 1m 정도의 높이입니다. 한 호멜은 한 낙탑은 약 200리터쯤 되는 양입니다. 그러니까 100리길에 1m 높이로 고기가 쌓인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러합니다. 생각지도 아니하게 강한 바람을 불어가지고 메추라기 떼들이 날개짓을 해도 도저히 헤쳐나가지 못하게 해서 거기다 그렇게 몰아서 떨궈 버렸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요 이성이나 상식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헌신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상식이 필요할 때도 있겠죠. 또 상식이 통용되는 사회가 바람직한 사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위해서 이성을 제한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제 앞에서 문제를 보는 것은 이성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해결해 주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믿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여유를 드리기 위해서 이성을 제한함이 필요한 자들입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을 만나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